인간의 타락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네. 그 창세기를 하면서 이 창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하려니까 한 3달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창조 타락 구원을 끝내고 창세기 강해는 다시 한 절씩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3장에 보면 이제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시고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와서 이 창조하신 인간 아담이 타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또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2장에 인간의 타락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를 상고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자기 가슴에 성악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열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영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 성경을 열어주세요. 내가 눈을 열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고 믿는 우리도 그걸 배우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그냥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그냥 읽을 뿐이지 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다가 주일날 오시면요. 진짜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시작, 벌써 3장 시작부터 뱀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뱀은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사탄,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뱀, 용, 리워 야단, 꼬불꼬불한 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쁜 거예요. 사탄을 지칭하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용은 아주 강한 사탄을 의미해요. 그래서 용 꿈꿨다.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은 좀 완전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까치는 좋은 새죠. 까마귀는 나쁜 새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까마귀가 좋은 새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이렇게 먹을 걸 날라다줘서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까마귀가 좋은 새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후원자, 이렇게 물질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죠. 이미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교만해서 타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뱀은 간교한데 여기서 말하는 뱀은 이제 사탄을 의미하는 건데 이 사탄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절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옮긴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솟았는고. 이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사탄의 이름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왜 떨어졌냐면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떨어뜨리신 거죠. 그래서 내쫓으신 거예요. 그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났는데 그 갈 곳이 어디냐면 이 하늘, 스페이스, 우리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천상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땅,
그 가운데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요. 나쁜 권세가.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불에 던져버릴 건데 사탄을 아직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말하자면 시험 대상자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니까. 왜 공격하냐면 사탄이 혼자 지옥에 가기 싫어서 우리를 데리고 지옥에 가려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어떤 자냐?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속이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의 눈을 덮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아냐면요. 여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사기를 당할 때는 자기가 사기당하는지 모르죠. 사기를 다 당하고 나면 어머 내가 사기당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똑같아요. 마귀도 우리를 속여요. 근데 우리가 내가 속고 있을 때는 속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속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어머 내가 사탄에 속고 살았구나 이걸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이런 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사람이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뱀이 등장을 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그 얘기는 하와가 그 당시에는 이 뱀이나 이런 뱀이 에덴 동산에서 다른 짐승과 같이 다 어울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하와가 뱀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었겠죠. 그러니까 접근을 해도 피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접근하는 것은 마귀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틈이나 발판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면 그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속이느냐? 자, 사탄이 하와에게 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넌 따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령이란 말이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고 약간 애매하게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이래야 되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1.1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꿔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대로 살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내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예스,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하기 싫어.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죄의 출발이 돼요. 사울왕도 그랬죠. 분명히 사무엘이 이 다 진멸해라. 전쟁터에서 나가서 잡은 모든 전리품과 사람들과 짐승을 진멸해라. 죽여버려라 이랬는데 나중에 와서 살려놓고 뭐라고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좋은 짐승들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 발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만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선악까지만 여러분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뭐라면, 아, 교회 다녀도 천국에 갈까 하노라. 천국에 갈지도 모르고 안 갈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 받은 하나님은 너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구원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치료 받을까 하노라. 치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것 같아.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 없이 확신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확신만 주세요. 부르짖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구해도 줄까 하노라.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까 하노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열립니다. 부르짖으라 만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이 확실한 말씀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만 기뻐하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난 죽어도 천국 갈지 못 갈지 모르겠어. 거의 못 갑니다. 거의 못 갑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천국 갑니다. 확신을 가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응답해 주신다. 근데 하와가 지금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확실한 말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의심하니까 속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게 이제 3장 4절에 나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가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네. 자,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에요. 뱀이 지금 여자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결코 죽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빨리 와서 자꾸 참소해요.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어? 하나님은 네 병 안 고쳐주셔. 야, 너는 복을 못 받아. 네가 살아서 무슨 복을 받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날 축복하신다고 하셨어. 딱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래. 그 사탄이 주는 말을 그래 그럴 것 같아. 나 같은 게 무슨 복을 받겠어. 이러면 이제 그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는 그것을 물리치셔야 돼요.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속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와의 마음을 그러니까 말하는 건드리는 거예요. 너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하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탁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알심으로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면서 하와를 속이니까 하와가 거기에 홀딱 속아서 넘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선악을 앓는 나무는 하나님만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세요. 하나님만 심판권이 있고 하나님만이 그 권세가 있는데 이 선악과에게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듯이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판단이 들어와버려요. 인간에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욕심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인간에게 이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하와가 자기가 따먹은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줬죠. 그러니까 아담이 한마디 말도 반대도 안 하고 자기도 먹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인간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교만, 원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뭐가 있냐면 우리 자아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우리 생각하죠. 그거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어떠한 죄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에게 주권을 넘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난 좁은 문으로 가기 싫어.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 싫어. 나는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만,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판단 정죄의 죄를 짓죠. 누구에게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건 나쁜데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우리에게 온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왜? 심판권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저 잘못해서 잘했어 이런 걸 벌써 내가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선과 악을 벌써 내가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저건 옳고 그리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악과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심판권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에 모든 세상에 모든 분란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심판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버리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탄은 도적이에요. 도둑이란 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요 우리를 속이는 자라는 거죠. 이 도둑인데 여러분 사탄이 도둑인데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면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님 들어오세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저기 금반지도 있고요. 이러면서 내주시나요? 아니죠.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이야! 112에 신고를 하든지 도둑이야! 소리를 질러서 쫓아내야죠. 아니면 결투를 하든지.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을 쫓아내는 것처럼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해요. 마귀는 우리의 능력으로 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쫓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님은 제일 무서워해요.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마귀의 공격인 것 같다. 또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낀다. 이러면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가라. 이걸요 여러분 평소에 안 하면요 급할 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할 때 계속 기도 이런 걸 하셔야 돼요. 하셔야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민방위 훈련 왜 하냐면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할 때에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진짜 급할 때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그러면 자꾸 물리치세요. 계속해서 물리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적을 안 하니까 얘네가 안 도망가고 그냥 여기가 살만하네. 있으니까 좋네. 이러면서 여러분은 이 영의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몇십 년씩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자꾸 물리치시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마귀가 저절로 떠나갑니다. 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영이 강해져서 마귀가 살지 않아요. 살 수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죄가 들어오는 통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사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죽이심에 그도 먹은지라. 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사탄이 하와를 속였어요. 하지만 하와가 속지 않으면 되죠. 사실은 그냥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날 속이지 마, 난 하나님을 믿어, 이러고 딱 물리쳤으면 되는데 하와가 그걸 물리치지 않고 그런가?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가? 이러면서 가서 나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가서 보니까 첫 번째 뭐냐? 본즉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첫 번째가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되게 먹음직스럽네. 예쁘네.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 같이 똑똑해질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견물생심. 그냥 저는 보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석에는. 예, 책은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보석에는 관심이 없는데도 제가 우리 동네에 그 금은방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금은방 주인을. 금은방 주인을 전도하려면 일단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석들을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앉아갖고 이제 그 금은방 여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석을 보는 거예요. 뭐 사파이어도 있고 뭐 예쁜 보석도 있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사고 싶다. 이것도 예쁘다. 이런 생각이, 저는 관심도 별로 없는데도 가서 보고 앉아서 한 30분 동안 얘기하는 동안 어머 이거 예쁘네. 어머 이 루비 반지 사고 싶네. 어머 이거 진주 목걸이 얼마예요? 진주 목걸이 맨날 가짜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진짜가 있더라고요. 진짜는 정말 영롱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얼마예요? 30만 원이래. 어머 30만 원이면 괜찮네. 막 이러면서 관심도 별로 없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람이요, 보는 데서 탐심과 욕심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가 죄를 짓느냐 못 짓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쇼핑강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게 죄예요, 죄. 왜? 안 가면 돼요, 백화점에. 근데 백화점에 가면 카드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는 게 그런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어디 가서 멋진 옷 구경하면 저거 뭐 멋있어, 돈은 없고 그냥 훔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데서 죄가 들어와요. 첫 번째는.